오늘 거룩한 주일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알고도 떠나고 모르고도 떠나고 부득이하게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회개에 집중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회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갔던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해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밖에 나가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아마 매년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나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 속에서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오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지은 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늘 잊지 않고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 예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점점 퇴색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또 회개하는 삶, 또 회개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의 그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비록 자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도,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들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통집사님 이 사고로 또 다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어제 통화했는데 통기부스를 하셨대요. 그게 더 좋은 상황이 된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붙고 잘 낫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천안에 있는 최성호 성도님, 또 우리 저랑 같이 직장 다니는 정인재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내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송지사님 빨리 하루속히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하나씩 나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신자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송지사님 가정에도 함께 주셔서 아버지가 송지사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며 잘 감당해 나갈 부족한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수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겨울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축제 파티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하는 삶,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어려워요. 아버지 제가 아파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해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많은 의미를 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세상의 그 쾌락을 따르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아버지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무릎으로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 집사님 다리를 다쳐서 지금 아직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주님 그 다리를 잘 만져주셔서 뼈가 잘 붙게 해주시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이 시간 속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각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이제 맞이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앞에 있는 촛불을 가지고 초 4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소망, 평화, 사랑,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 평화가 이제 그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초의 의미에 있어서 소망, 회개, 평화가 아니라 회개, 사랑,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아마 이 촛불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둘째 주니까 평화인데 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까?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평화가 있고 왜 회개가 있고 왜 다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안,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회개와 평화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면 평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에는요, 제가 이 평화랑 회개를 같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편히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할 때쯤 되셨을 때 이제는 내 때가 됐구나 싶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쫙 대동하고 황금마차 멋지게 다 다시고 불길을 쫙 일으키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황금가루 쫙 뿌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하는 시간에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하셨지만 그 많은 인기보다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모함 속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야 됐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인 회개를 통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우리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록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요청은 안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게 무슨 소망일까요? 천국 소망이에요. 최종 목표는 천국 소망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가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요, 이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대강절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이 소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고 회개를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인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줄 수 있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답하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가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고 회개 없는 구원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권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끄러운데 물론 저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정치적인 색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런 여러 가지 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가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설교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선생님 대신 스승님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요즘 이제 일들 이렇게 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무야, 요즘 왜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저에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죠.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알려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야,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눴어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았다 할지라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니 이 잘못은 덮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저는 벌을 받아야 되면 그 벌까지 받을 때 그 벌까지 받음으로 인해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우리가 사죄하고 벌을 받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괴멸할 수 있으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의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누가 피해봅니까? 즉 국민들이 피해봐요. 이 나라가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그래, 나는 당당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큰 잘못을 저지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회개예요. 근데 회개뿐만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이 탕자는 내가 벌을 받겠노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던 거예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게 내가 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버지는요, 탕자를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가정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한번 좀 너무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내가 아빠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라고 할 만큼의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속된 말로 아빠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냥 쌓여 있었는데 아들이 거기에 기름을 갖다 들이붓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을 나와서 교회 사무실에 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라 봤자 집에서 20m 거리에 있는 한 마당 안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교회 사무실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됐는데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고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녁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와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는데 요 놈이 여기 진짜 죄송한 건지 아니면 엄마랑 이야기하고 와서 억지로라도 아빠 화를 풀어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하는지 그걸 알잖아요. 딱 봤는데 전자였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마 지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가득 미안한 얼굴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그걸 숨기지 못해 그런 걸 갖다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여서 얼굴 보니까 미안한 감정이 가득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원래 사실 저 같으면 그때 저는 좀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되게 길게 가는 타입이었어요. 요즘은 좀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요즘은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 30분에 1시간 동안 그냥 드립다 막 하는데 그때 아들이 와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들어가 봐.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냥 그 순간부터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요. 그래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냥 죄송해요 아빠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아빠는 다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벌이 필요하면 그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쳐놓으시는,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아니 요셉에서 어떠한 죄를 찾을 수 있고 요셉이 어떻게 회개했던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요셉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요셉은 피해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마리아를 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아내가 된 마리아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지금 상황은 미치고 팔짝팔짝 뛴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19절 말씀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약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혼한 아내가, 약혼을 한 아내가 간음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제도에 속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처벌받지 않은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혼녀를 고발하고 죽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상황은요, 요셉은 분명히 따뜻한 남자, 의롭고 인자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요셉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마리아가 여기서 이미 사전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마리아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까? 서로가 사랑하고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은 분명히 이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전해준 이야기, 너가 아기를 잉태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야. 그리고 그 아기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셉과 나눴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나눴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더더욱이 조용히 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다, 인자한 요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의 따뜻함으로 인한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온화한 성품, 의로운 성품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살지는 모릅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파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모든 상황,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마리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지금 내가,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과도한 확신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죄에 대한 회개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아니요. 이러한 죄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어떤 회개를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가 뭐 입술을 열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요셉의 모습,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24절 25절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쭉 길게 꿈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쭉 해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천사가 처음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은 그 요셉은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마리아하고 파혼하려고 했던 그 일을 다시 다 접게 됩니다. 이 접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마리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파혼하고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것이고, 요셉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악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요셉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동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됐고 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평안이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옳은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그렇게 살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스스로 자신의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평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찾을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돈 많으면 평안 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평안이 얼마나 영원한 평안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평안일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돈이 다 떨어지면 그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내게 힘이 빠져버리면 그 평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아내를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멀리 두면서도 평안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바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죄, 그 인자함에서 오는 그 죄를 요셉은 저질렀던 거예요. 그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즉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 회개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상황이었으니 나는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죄 또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했잖아요. 주를 떠나갔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는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그 보혈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을 잘 간직하고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물론 뭐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모두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며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를 죽이는 회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회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셉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요셉이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은 죄, 또 더 나아가서 과도한 확신 속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는 자 모르고 지는 자가 있지만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지는 죄들이 정당한 가운데 고집을 가지고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확신이 나오면 죄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의 그 잘못된 부분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끊음으로 인해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만 때로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더 나아가서 과도한 확신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그 시간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살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 회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회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 더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집불식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내가 그 죄 가운데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정당성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확신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소망하며 다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